1편에서 우리는 윤성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사역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목회자가 무너짐과 회복을 통과하며 하나님께 핸들을 내어드린 이야기. 오늘은 그 이야기의 다음 장입니다. 그렇게 다시 빚어진 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국에는 약 34,000명의 탈북민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탈북민 전도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체 사상이 성경에 나왔으니 김일성을 빼고 예수님을 넣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평생 믿었던 사상이 사기였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시 무언가를 믿으라는 말은 공포에 가깝습니다. 교회를 20년을 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구역장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곁에서 반찬을 만들고 이야기를 듣고 몇 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탈북민 사역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가까이 하면서 듣기 전까지만 해도 탈북민들은 전도하기가 되게 쉽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논리에서 예수님 빼고 김일성을 갖다 넣은 게 주체 사상이다. 그래서 김일성을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넣어버리면 이 사람들 너무 잘 이해하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반대였던 거죠. 네, 완전히 반대고. 처음에 좋거든요. 처음에 2, 3주는 좋아요. 근데 2달, 3달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어. 그게 탈북민 사역이거든요. 여기 지사동이 가장 탈북민이 많이 사는 동네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탈북민들을 지금 5년째인가 4년째 반찬을 만들어서 매주 방문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사역도 동시에 하고 있는 주가 그리시는 교회. 근데 이 교회는 탈북민 예배를 따로 하지 않고 한국인과 정말 하나 되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개척하신 분인데요. 탈북민 사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만나고 정말 어떤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분이 하늘나라에서 유명한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 와. 이거 뭐예요? 내일 사고사고 드릴게요. 아, 이거 직접 다 만드는 거예요? 네. 언제부터 이거 하신 거예요? 저는 2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씩 가정별로 하나씩 해가지고 재료를 다 선택해서 이 정도 밀키트 같으면 팔아도 될 것 같은데? 몇 가정 정도? 20가정 있는데 20가정? 매주? 네, 매주. 와. 메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당번일 때는 밀키트로 하고 네. 다른 분들이 하실 때는 반찬도 만드시기도 하고 과일이 나갈 때도 있어요. 다 달라요. 가능하면 어르신들 평상시에 못 드시는 음식 종류를 해보려고. 아. 그래서 북한민들은 입맛이 엄청 까다로워요. 진짜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양념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거기는 고춧가루하고 마늘, 소금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맛에 맞추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요리를 했었는데 이분들한테 이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 입맛에 맞게끔 밀키트를 하자. 그러면 이거는 양념의 순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네네, 맞아요. 간도 이분들 입맛에 맞게끔 하시니까 더 좋아하세요. 브릿지 미니스트리의 토요일은 조금 다릅니다. 교회 사무실이 주방이 되고 성도들의 손이 재료를 다듬습니다. 20가지가 넘는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밀키트. 대충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기쁜 마음을 갖도록 정성을 담아 준비합니다. 아니 제가 근데 지금 밀키트 퀄리티가 그냥 반찬 사용한다길래 대충 하는 줄 알았는데 괜찮네요. 이 북향민들이 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분노가 고갈합니다. 여기 사람들도 잘 먹지 않는 그렇게 대충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잘 알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해줄 때 그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래서 힘들지만 뭐 아내는 거의 하루 종일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세 팀이서 매달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도는 거예요? 네, 세 팀이긴 한데 빵꾸 나면 사모님 빵꾸 나면 떼어주고. 아내가 거의 대부분. 와 정말 이 숨은 일꾼이시네요.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예전에 기하다. 뭐 밤새도록 혼자 한 적도 있고
그 스트레스는 제가 이제 다 예. 농담입니다. 예, 웃겨요. 또 이런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씩 있어줘야지 또 이렇게. 우리가 뭐 이걸 하면서도 뭐 우리 교회 와라, 뭐 어디 행사에 와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끊임없이 지금 5년 넘게 이걸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마음을 좀 알아주나요? 마음을 알았어. 그래서 우리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제는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니까 네. 그냥 더 자주 우리를 만나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목말랐던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반찬 가지고 가니까 이분들이 원래 같으면은 경계를 했을 텐데 오히려 사람을 그리워하고 저희를 만나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나가지고 그냥 계속 이야기 듣고 그것만 반복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한 가정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그냥 말할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계속 자기들 안에 있는 한을 막 쏟아내는데 정말 이게 한 2-3가정을 다니면 머리에 이제 쥐가 나는 거예요. 탈북민 사역은 빠른 변화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반찬을 들고 찾아가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몇 년째 반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가르치기보다 먼저 친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자 이분들이 말했습니다.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니까 그냥 더 자주 만나면 좋겠다. 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또 다른 이제 한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뭔가 자기들을 이용해서 이제 후원을 받아와서 전해주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들 생색을 내는 거. 이거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 수많은 단체들이 사실 그렇게 탈북민들을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렇죠. 뭐 악의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네. 왜냐면은 했다는 걸 또 보여줘야 되고 하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보기에는 우리 가지고 뭘 얻어내나?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게 오해를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프로세스는 그냥 우리와 조금 다르다. 말이 똑같고 피부가 똑같고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완전 다른 나라의 문화권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당연한 것들이 이분들한테는 프로세스가 당연하지 않게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언어가 같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부딪히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게 너무 힘들죠 사실 이 사역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탈북민 목사님이 나누는 강의에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든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생을 믿었던 가치관이에요. 근데 중국을 딱 나오는 순간 사기라는 걸 알아요. 평생 믿었던 사상에 대한 뒤통수를 맞을 때 다시 사상 교육하고 싶겠어요. 사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갔는데 자기가 평생 믿었는데 뒤통수 맞은 사상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겠어요? 사기꾼 한 명 더 나타나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은 이상 탈북민들이 예수님을 진짜 받아들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 같아요. 말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들에게 사상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믿었던 것이 무너진 상처였고 다시 누군가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논리만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작 교회 출석은 15년, 20년 했는데 아브라함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거 정도면 다행인데요. 아예 영접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영접이 뭔지도 몰라요. 복음 전하고 막 그날 있잖아요. 눈물 흘리고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내가 예수님을 가르쳐게 좀 설명해 드리겠다. 성경 공부 같이 해보자. 그래서 약속을 딱 하고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잠수 타셨어요. 성경 공부하고 이런 부분에서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고 교회는 나와요. 나오는데 사상에 반응하지는 않는 거예요. 저희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처음에는 8가정으로 시작했는데 8가정 전부가 교회는 15년을 다니고 오래되신 분 진짜 초기에 나오신 분이 20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을 1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여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용돈 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믿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탈북민 10명 중에 1명이 있을까요? 교회에 20년을 다닌 탈북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탈북민 그룹의 구역장인데 영접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날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윤성철 목사님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물론이라는 게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보이는 거에서만 반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평생 몸에 배겨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조금씩 말씀이 들리고 예배에 반응하더니 아웃리치 팀이 왔을 때요. 또 다른 아웃리치 팀인데 그 하와이에서 오신 팀이었거든요. 그 팀들이 이제 이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네. 간혹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무릎이 너무 아팠는데 기도할 때 나아버려서 그래서 어떠냐면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한 분은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 성령님이 좀 터치하셔서 그 전까지는 막 그거 듣기 싫어했거든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를 느꼈어요. 근데 그분도 그랬어요. 와 기뻐서 춤추고 싶다고 할머니인데. 일단 그런 케이스들이 간혹 있긴 있어요. 탈북민들도 자녀한테는 약하잖아요.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좀 뭔가 기도응답하시고 만지시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그냥 살아계신 것 같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 지금은 매일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잘 안 받아들이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매일 기도하려고 하는 가정들이 한 2가정 정도 있어요. 5년 동안 했던 저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느린 변화가 있는 사역이니까 사람들이 몇 달 하면은 지쳐서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변화는 느렸습니다. 몇 달을 만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자 어마어마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시면서 우리 방문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방문하는 분들은 저희가 만나고 있는 분들 중에 제일 젊은 분이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30대 후반 그래요? 정도. 제가 스토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짬뽕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지금 북에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통화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되게 많이 다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연결돼서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너무 통화하고 싶었던 아버님이 한 달 전에 확인하기로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슬픈 시간들을 지내긴 했어요. 오늘 가는 분은 자신감이 되게 넘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사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기죽고 이런 게 없어요. 열심히 자기가 잘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복음이 들어가고 이게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난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왜 교회 가냐면은 교회 가보니까 애들 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큰 교회 가니까. 그래서 애 때문에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하고 이혼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 엄청 가난해졌어요. 근데 가난해질 그때가 항상 기회잖아요.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래서 저희가 만나고 있는 분 중에 예배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가고 있는 몇몇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남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찬을 들고 찾아가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몇 년을 기다리고 그들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 교회가 배워가는 사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브릿지 미니스트리에서 하는 거는 북향민들 밀키트 전달해주고 앉아서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는 트라우마, 아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 그걸 하기까지 사실은 이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결국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통일이 돼도 이거를 할 수 있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먼 미래에 통일이 됐을 때 그 전체 북향민들을 이렇게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치유시켜줘서 하나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통일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죠. 예, 이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미리 맛보는 통일,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윤 목사님은 이 사역을 브릿지라고 부릅니다. 음식으로 마음을 여는 다리, 열방의 청년들이 북한 사역을 경험하는 다리, 그리고 회복된 탈북민이 다음 세대를 위한 다리가 되는 것. 이 작은 사역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자본주의와 이 공산주의의 만남이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그 문화 충격을 탈북민들이 경험하잖아요. 사기당하고 너무 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사회에서 말단에 위치하고 있고 이 일들이 통일되면 그대로 일어날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일어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자 봤니? 이건 교과서라고. 그래서 탈북민을 통해서 통일이 될 때 일어날 일들을 너희가 배우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진짜 시행착오와 어려움들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진짜 많은 일꾼이 필요할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일꾼들. 그리고 그런 일꾼들이 준비되면요, 통일이 되었을 때 리더십으로 세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준비 안 돼 있어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요. 그냥 거기에다가 십자가만 세우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탈북민들 만나면 어마어마한 문화 차이를 경험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유물론, 오랫동안 뿌리 내렸던 주체 사상이 얼마나 벽이 높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뚫어내고 인내하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면 탈북민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분 중에서 목사님이 계시다면 탈북민들을 만나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천만 명을 섬겨야 돼요. 우리 재정으로. 수많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문화의 차이들을 감당하고 그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해요. 북향민들은요, 자기 아이들이 다 북향민 아이라는 거를 말을 안 해요. 일부러 마스크 쓰고 다녀요. 어떠냐면 우리 아이가 왕따 당하니까요. 통일되면 어떨까요? 남한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한국 아이고 싶을 거예요. 남한 아이고 싶겠죠. 그걸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준비된 사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몇 가정이에요? 2천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어떤 체제 속에서 다른 문화, 다른 생각 이렇게 살아온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할 수 있냐? 결국은 탈북민들이 브릿지가 될 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브릿지 미니스트구나. 그렇죠. 목사님은 탈북민 사역을 통일의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남과 북이 다시 만날 때 우리가 겪게 될 문화의 충격과 관계의 어려움이 이미 이곳에서 작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한다면 통일의 날에도 우리는 사람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남북이 가족이 되는 교회라고 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네가 들어갈 그 지사동은 여러 다문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곳이라고. 한 40% 정도가 다문화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그 사람들도 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7, 8개국 되는 청년들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그리는 사역이 탈북민을 사역하는 교회를 내가 꿈꿀 것 같냐고. 내 교회는 열방이 가족이 되는 교회라고. 그게 탈북민도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탈북민 사역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꿈꾸는 게 아니라 탈북민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몸 안에 스며들어서 나 탈북민이다 생각을 안 하는 교회가 돼야 건강한 교회겠죠. 그것 때문에 남과 북이 함께 가족이 되는 게 뭐 너 남에서 왔니 북에서 왔니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되는 걸 꿈꿨는데 하나님이 그리는 건 그거보다 더 크게 야 이제 곧 열방이 더 모여들 거고 열방이 통일을 위해서 또 섬기게 될 거라고. 모든 열방의 식구들이 탈북민과 함께
그리고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 사람과 함께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걸어가는 교회, 그게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다. 이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 외국 사람들 170 몇 명이 거쳐갔어요. 올 한 해 동안 세미나를.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 지금도 자기가 돌아간 나라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아메리카에서 만든 사람도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원래 돌아가서 지금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진짜 열방은요 계속 깨어나고 있어요. 통일을 위해서. 한국만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한국이 너무 안 깨어나고 있어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네. 우리 한국 사람들조차 사실 북한에 대해서 마음을 지금은 안 네. 품고 있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해외에 있는 젊은 청년이 네.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네. 북한을 위해서 남한 땅에 와서 맞아요. 중보자로 서는데 네. 정작 한국 사람들은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할 수도 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말하는 건 어떠냐면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마음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필요한 거예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안 따져요. 오직 예수의 심장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북한을 위해 기도는 해요. 근데 무조건 선글라스가 있어요. 무조건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부모 세대는 더 그래요. 근데 다음 세대는요 그게 아주 옅어요. 제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통일은 열방의 교회가 함께 열어가는 사역이 될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는 남과 북이 가족되는 교회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은 더 컸습니다. 탈북민과 한국인, 다문화 이웃과 열방의 청년들이 한 가족으로 예배하고 먹고 울고 기다리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교회였습니다. 통일 한국의 시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지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들은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리고 성경을 준비한 분도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준비된 성경이 풀려지면은요 네. 다 풀고도 남을 거라 생각들어요. 뭐 재정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역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선교를 해본 분들 알잖아요. 선교는 사람이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죠. 결국 관계죠. 그걸 생각한다면은 우리 준비가 너무 뭔가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있는 교과서들, 탈북민들을 섬기시기를 권면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은 때로 논리가 아니라 오래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느린 사랑이 한 사람의 마음을 여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윤성철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것은 통일의 교과서라고. 언젠가 2천만의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날, 우리가 이곳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날에도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금 이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쩌면 한국 교회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수업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배워야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